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시 한 수를 읊을까요? 진짜 즉흥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분위기를 타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따뜻해졌어. 뭐 이것도 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예. 여러분 웃으니까 웃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가 서정적이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꽃보다 밥이 더 급한 시대에, 노래보다 치열한 목숨이 더 귀한 시대에 시를 쓴다? 시를 노래한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세상을 바꾸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서푼짜리 오페라, 살아남은 자의 슬픔 등의 작품을 썼던 나치 시대 때 작가인 여러분 아시는 베르톨드 브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히틀러 치하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그가 쓴 시 중에 제목이 이런 시가 있어요. 서정시가 쓰기 힘든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족이 죽어가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서정시를 쓰겠어요? 그런데 서정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트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이 나의 가슴 속에서 다투고 있다. 재미있죠? 여기 엉터리 화가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화가였어요. 그런데 꽃피는 사과에 대한 감동, 사과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감동이 막 싹 틀면서 서정적인 것이 오는데 동시에 엉터리 화가 히틀러를 바라보면 경악함이 내 심장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브레이트 역시 아름다운 사과나무의 감동의 서정적인 시보다는 이 히틀러를 지칭한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스러운 분노에 글을 쓰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의 시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서정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일까요?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써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아시는 박노해 시인, 고은 시인, 김지아 시인, 도종환 시인, 정호승 시인, 이들이 치열한 소위 말하면 군부 독재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흐르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썼냐 하면 서정적인 시를 썼어요. 왜 서정적인 시를 썼을까요? 윤동주도 그 점을 가장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왜 서정적인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적인 시가 흘러나와서 그래요.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왔다니까요. 지금 배고픈데 길을 걸어가다가 벚꽃이 떨어지는, 진달래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서정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동주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란 천명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도를 했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권력, 하나는 힘으로 말하는 권력, 두 번째는 돈, 경제,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청빈한 부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의로운 권력, 지혜로운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옳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안 쓰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빈한 부자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지만 상대적 결핍이나 빈곤이 더 큰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힘든 것은 부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먹는, 조금 더 잘 먹는 거지, 또 다른 거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빈한 부자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사상 정의로운 권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지혜로운 지식,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식은 언제나 단순함에 기초한 어린 나이에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 가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아림마대 요셉 같은 건강한 청빈 부자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쓰셨어요. 그게 시예요, 시. 여러분, 주님이 쓰신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 멋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입히지 않겠느냐.